여러분이 찬양 가사처럼 주 예수만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님의 큰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여러분이 신뢰의 대상이며 또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고 머릿속에 그리시기 쉬우시라고 조선시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옛 선조들, 옛 어르신들 보면 참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이 유교의 신념을 이 도시에 부여했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명들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지명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사대문 아시죠, 여러분? 사대문. 우리 서울의 사대문이 뭐죠? 서울의 사대문. 동서남북 문이 하나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옛날 이름 아십니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북대문은 아마 거의 잘 모르실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이론들,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 사대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유교의 가장 중요한 인의예지, 이것을 유교에서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 중에 손상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마음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의예지. 이거 뭐 성경 아닙니다만 그와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또 잘 풀립니다. 정말 잘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유교가 성경과는 상관이 없게 나타났지만 그러나 유교를 잘 믿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잘 도움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은 유교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여러 성도들이 믿은 어떤 그러한 역사를, 신앙의 역사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인의예지 신까지 우리 4대 덕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5번째 문은 어디 있을까요? 조선시대 때 문이 5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인의예지 신, 우리가 이렇게 유교의 5대 덕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은 어디 있어요? 믿음, 믿을 신자, 신뢰할 신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보신각에 있어요. 보신각. 여러분 보신각이라고 아세요? 네. 보신각 앞에 약국은 많이 아시는데, 여러분 보신각의 종치죠?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 2번 갔다가 거의 뭐 압살을 당할 뻔했는데 왜 보신각에서 종을 칠까요? 종 달려있는 데가 많은데 왜 보신각에서 종을 칩니까? 이것은 조선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의예지를 동서남북에 배치를 하고 그 중앙에 믿을 신자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중앙에서 모든 것을 밝혀주는 빛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조선 사람들의 지혜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조상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예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조상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겠습니까? 지혜, 이 지식 아닙니까?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무슨 쓸모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류인력 법칙 뭐 이런 걸 아무리 외운들 뭐 하겠습니까? 그 법칙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요, 아침에 이 보신각에서 종을 땡 치면은 문을 여는 거예요, 사대문을. 그리고 그 보신각에서 문을 또 이제 종을 땡 치면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 성경하고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뭐 이런 문맥이 없잖아요. 그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분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믿는 마음이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믿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한 관계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 옛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참 지혜로워요.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그와 같은 밑그림으로 한번 그 상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이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잠언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3장이 있겠죠.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지혜를 집대성한 책이에요. 집대성한 책인 것만큼 1장과 2장에서 지혜에 대한 개론이 나옵니다.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아들아, 제발 내가 전하는 지혜를 좀 들어라 라고 말하고 3장에서부터 그러면 무엇이 지혜인지, What is wisdom?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했는데 그럼 뭐가 지혜인지 이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를 알지 못하고는 인생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전체의 삶을 보세요. 은행을 못 믿는데 돈을 누가 맡기겠습니까? 은행을 못 믿는데. 의사를 못 믿는데 어떻게 의사가 주는 약을 먹겠습니까? 외과 의사가 수술을 앞두고 내가 도저히 못 믿겠는데 어떻게 내 몸을 맡기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도덕을 가르치겠어요? 윤리를 가르치겠어요? 사람의 성품을 가르치겠어요? 인의 예지신 뭐를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쳐요? 누구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먼저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TV 보면서 저런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 드라마에서 뭐 부부 생활 나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런 남자랑은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 뭐 애가 뭘 한다고. 아이들에게 신뢰와 비신뢰, 불신의 가치를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잠언도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었든지 삶에 있어서의 정말 필요한 것이든지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은 편집한 책이거든요. 시편과 마찬가지로 그 첫 번째 지혜를 신뢰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 좀 보죠. 첫째,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첫째, 신뢰의 대상입니다. 신뢰의 대상. 누구를 믿을 것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본문은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무엇을 믿지 말라? 자기의 명철이나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조적인 겁니다.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너의 명철을 믿지 말고 너의 생각을 믿지 말고 너의 판단을 믿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으면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과 여호와와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여호와가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것을 알고 정말 많은 것을 들은 분 중에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농담입니다만 여러분 갑자기 좀 분위기가 심각해지셔가지고 이거 농담 삼아. 근데 뭐 이게 농담은 아니고 좀 이것도 심각할 수 있는데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어디서 기도원 들어가시면 좀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가져오셔서 하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또 목사님이 안식년을 갔다 오시면 더 이렇게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라고 시작하면 오히려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가 생길 때를 보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하나님보다 신학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꿈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보다 자기가 내린 신앙적 판단을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에 대해 내 생각이 정당하고 옳게 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4절, 내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면요, 문장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것은 신뢰의 결과를 말하는데, 내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따내리라. 따내리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을 텐데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내가 내 머리를 신뢰하면은 내 머리로 인해서 뭔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서 아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에는 신뢰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할 때 그 본질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 문장을 정직하게 보세요. 여호와에 대한 신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을 책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그분의 성실을,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실을 먹을지어다,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하나님만. 두 번째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하느냐입니다. 신뢰의 정도죠. 신뢰의 순도, 신뢰의 깊이, 신뢰의 정도입니다. 5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짧은 문장이 우리의 불신을 전부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로는 여호와를 잘 신뢰하죠. 우리도 여호와 신뢰 말로 따져보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신뢰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원문으로 좀 보니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 속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정말 신뢰하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실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하면 그럼 입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으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수훈 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주인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두 주인 섬기지 말라. 특별히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섬기든 누굴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대박 터져야 인생이 행복한 줄 아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신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에 대한 말씀하세요. 그 일부만 읽어드릴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의 두 줄 타기를 잘 알고 계시죠. 주님만 섬기지는 못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염려 때문이라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아세요. 마음 때문에. 그래서 마치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꿍꿍이는 다른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정도로 깊이 내려가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는가?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는가, 돈이 있는가, 그걸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신뢰의 범위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뢰의 대상이고, 두 번째는 신뢰의 깊이이고, 세 번째는 신뢰의 범위예요. 범위. 도대체 어떤 것까지 신뢰해야 될까요? 어떤 것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직장 생활은 제가 더 압니다. 직장 생활은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러니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우리 이제 애들이 하는 말인 것처럼,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끊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건강 문제는 제가 챙길게요. 하나님 건강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제가 운동 잘 해가지고, 제가 식이요법 잘 해가지고 제가 제일 챙길게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건강 챙기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할 때 전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가 뭡니까? 범사가 모든 일에 호흡하는 거, 여러분이 호흡이 멈춰본 분은 아시죠? 호흡이 멈춰본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식사, 밥 먹는 거, 여러분들이 씹는 거 고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음식도 삼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신 적 있으세요? 범사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 말 속에서는 고통이 담겨 있어요. 고통. 그래서 저는 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 속에서는 고통 중에도,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요. 가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하나님 그 정도 믿으면 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욥기를 읽다 보니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욥기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이 본문은 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은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고 각주로 처리되어 있어요. 다른 사본에, 다른 필사본에 나와 있다는 그런 말인데,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정말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욥의 상황을 보세요.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그렇게 욥과 욥의 가족을 휘저을 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경험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걸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니, 애들 하루아침에 다 세상 떠났잖아요. 아니, 하나님 그거 왜 못 지키지? 아니,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왜 그걸 못 지켜주시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내 떠났잖아요. 그리고는 아주 욕창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이 욕창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피부를 썩게 하고 가렵게 하는 것 같은데 하도 괴로우니까 그걸 기왓장을 깨가지고 그걸 이렇게 긁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 앞에 부분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 절대적 침묵 속에서 세 명의 친구들은 어디서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안다고 와서 오히려 괴롭히는, 이제는 기왓장이 아니죠. 아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휘집어 쌌는데 정말 못 견디겠거든요. 그러면은 욥이 아주 항변을 한 만에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마지막 남은 자기의 생명, 그거 하나 없어져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입니다. 저는 그거 가져가서도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도대체 욥이 가진 믿음의 우물이 얼마나 깊은 겁니까? 욥이 가진 그 믿음의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고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겁니까? 사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들었었더니, 내가 예전에는 기껏해야 귀동냥 했는데, 내가 이전에는 기껏해야 이 귀로만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배움나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앙의 대상을 명료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붙잡을 때는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범사의 감사, 범사의 신뢰,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정도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신뢰의 범위가 이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신뢰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도 그러고 싶죠.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신뢰하고 싶은데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아주 단순한데요, 자신의 한계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는 당연히 인격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를 돌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성실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는요, 아주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그 중에서도, 그렇게 두려운 중에서도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문의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주 절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끝 문장,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은 이것이 지금 슬라이드 나오시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인데 먼저 나왔어요. 저를 좀 보셔야 되겠어요. 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하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게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만 바라보게 되시던가요?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시게 되던가요? 그러면 그분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에요. 정말로. 그건 의지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에 그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이 기도를 드렸는데 놀라운 일이 그 후에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한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레위인에게 어떤 말씀이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뭘 들었다고요? 이 전쟁은 누구의 것?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내 편에 설면,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믿는다면, 너희가 오직 나만 신뢰한다면 너희의 전쟁은 내 전쟁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싸워봐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의 전면에 나서십니까? 이것이 겸손한 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는 사탄의 전 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7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회방하며 능욕하는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아멘. 사단에게 외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외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 괴롭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믿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싫으십니까?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러면 사단과의 싸움은 없을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십시오. 적당히 세상 의지할 때 의지하시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사단이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을 쥐어 흔든다 할지라도 정말 누구를 회방하는 겁니까?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누구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까? 누구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주인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포를 여러분도 경험하십시오. 너의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너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다.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싸움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와 같은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해하고 믿을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뢰를 낳게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허드슨 타일러라고 하는 분은 중국 선교사인데요. 그가 처음 시작한 선교가 중국 내지 선교입니다. 인랜드 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랜드. 허슨 타일러 전에는 다 어떤 선교를 했느냐? 바닷가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오기도 편하고 또 선교사 자녀 학교도 있고 또 많은 물자도 쉽게 도달하는 해안 선교를 했습니다. 해안 선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중국 땅 한복판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품고 이제 중국 땅 한복판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국 내지 안쪽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참 어렵고 낯설고 참 그 기후라든가 뭐가 어렵습니다. 허슨 텔러가 너무 고생을 해요. 누가 뭐 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신경쇠약까지 걸리게 되죠. 그러다가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 15장을 읽는데요, 5절이 자기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내려쳐요. 그 표현 그대로 하면 여러분, 번개가 칠 때 세상이 환해지죠. 어둠 속에 있을 세상이 환해집니다. 깊은 근심 속에서 정말 나 밖에는 아무도 없구나 생각을 했는데 번개가 내려치듯이 온 세상을 밝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요. 아니, 자기가 물을 뽑아 올리고 자기가 영양분을 뽑아 올리고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맺고 자기 힘으로 내지 선교하고 자기 지혜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야,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와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구나. 그걸 믿게 되고 그 신뢰의 현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예 자기의 미션을 뭐라고 불렀냐면 페이스 미션이라고 했어요.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 신뢰 선교예요. 그래서 이 허슨 테일러나 허슨 테일러 후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은 자기 사역을 밝히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내년에 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후원 선교사들, 후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건축을 하니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제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아파서 의료비가 많이 들겠네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자기 아이가 죽어 넘어지는데도 자기 사정을 알리지 않아요. 물론 누가 와서 보고 누가 와서 참여하고 누가 와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고 동참하는 것은 막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선교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걸 무슨 선교라고 한다고요? Faith Mission.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Faith Life, 오직 우리의 신앙과 신뢰의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도 오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허슨 테일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처음 드렸던 4대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이 한양에 살았다면 아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저녁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1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러분은 소리로 들으실 겁니다. 그 종이 울리며 하루가 시작되고 종이 울리며 인, 의, 예, 지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신앙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정말 큰 어려움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야말로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신뢰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총회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 우리 총회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간 작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뭉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또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으로 신뢰하며 범사에 신뢰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셔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